왕이 되어주시면은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고 사는데,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썩고 없어질 이 육체가 얼마나 죽는 날까지 끌고 다녀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내 힘으로는 힘에 붙여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길이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주님이 세상 만사를 통치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영적 세계나 이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중에 우리도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도록 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님이 포도나무라 그랬고 우리를 가지라 그랬을 때에 계속 붙어 있으면, 관계가 좋아지고 그분의 모든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산다면은 저절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노릇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한다면은 항상 그 삶이 곤고합니다. 피곤합니다. 짜증나죠. 혈기 부리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식구들 중에서도 나만 고생해야 되냐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다투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자가 계속 그 삶을 눌러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이 육체는 이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쉽고 나약한지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영이 눌러버리면은 거기서 어떻게 힘을 얻고 살 수가 있어요? 온갖 병이 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늘 약으로 살아야 되고, 늘 불안하게 살고, 늘 힘드니까 하나님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은 더 눈멀고, 영안이 닫혀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게 만들고 원망하고 살게 만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이 체험한 이 체험을 자기 영적 아들로 삼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화 안 나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점점 사람이 타락해져 가는데,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네. 여러분, 이거 영적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그냥 지나가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아니하고
아니 요즘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가죠. 그런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으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이동풍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서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안 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금식을 해서라도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이 육체가 썩어져서 없어져서 이 세상에서 흙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니까는 그냥 아주 가벼운 설교를 해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이 부드러운 얘기를 해줘야지 시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안 들으면 그만이고. 여러분, 15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보여주잖아요.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신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할렐루야. 이분이 복이 되신 분이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자꾸 아멘으로 인정하고 또 인정하다 보면은요, 성령이 그의 사모함과 그의 그 받아들이는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계속 말씀으로 그 사람을 자꾸 먹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시켜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옥토가 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시급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버리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끊어내는 이 작업이 최고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이 인정이 되죠. 저절로는 안 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질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려면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16절에 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런 분을, 구약에 이런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는데 많이들 만나셨지만은 다니엘이란 분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겼더니 그 나라 왕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그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져서 왕 밑에서 철저하게 나라를 다스리고는 있지만은 매일매일 그가 하는 일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방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섬기는데 다니엘은 절대로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하더라? 감사하더라. 꼭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기도하면은 그냥 응답이 되더라고요.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아니면은 남 미워하고 더러운 마음 갖고 기도하면 응답은 무조건 안 돼. 그냥 헛된 시간 보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넘겨뜨리려고 그 나라의 총리가 넷인데 다니엘 말고 세 총리가 다니엘이 그 나라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자는 그 법을 만들어서 왕 앞에 가져가 가지고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다니엘이 그 왕 말고, 그 나라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사자굴에 그렇게 집어넣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미운 털 박힌 그 다니엘이 그렇게 죽기를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런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니엘이 알면서도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이방 나라에 가서 출세했는데 이방 나라에게 비유 맞추고 간심에 노릇하고 아양 떨지 아니하고 그 나라 신성기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총리 직분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제일 중요로 여겼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은 그 나라의 새 총리는 눈에 가시 같아가지고 그러한 너무나 다니엘에게 타격을 주는 법을 통과시킨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동안 그걸 시행하는 중에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를 한 번도 안 했겠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 더 했을지도 모르죠. 하루에 3번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아예 열어놓고 기도한 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라고 하는 난 자랑스러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사람을 비유 맞추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과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한테도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집중하세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자, 이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 세 총리가 고발을 했어요. 왕한테. 왕이요,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왕이 사랑했지만은 그 법을 간교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통과시킬 줄이야 몰랐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거니와 사자굴에 빠졌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도 어려운 일은 우리 주위에 생깁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도 내고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오냐 그러는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오늘 본문대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줘서 다니엘이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은 조그만 문제만 오면 무조건 원망하려고 그러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직분대로 제사장 직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와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늙어도요, 아무리 모든 남자 여자 기능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더니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연결시켜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의 문을 여는데 고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에 몇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중보기도 했더니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던 베드로 옆구리 쳐가지고 꺼내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다니엘도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벌써 다 막아놓고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벌써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평소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가게 되면은 다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게 하시고, 간증 중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일을 도와줬다 그러는데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서 뒤돌아보는데 엎드려잖아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성경을 옛날 얘기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이게 다 거듭난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에 다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안 믿어지고 의심이 오면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바랐는데 도대체가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성경을 들척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이 차야 된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여러분 21일 만에 천사가 와서 그 다니엘을 도와줬어요. 응답을 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응답일수록 기도 응답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왜 늦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붙들고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들으세요. 듣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다라는 것도 성경을 통하여 영적 정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 마귀를 물리칠 천사가 또 따로 있어요. 누구냐면 군대 장관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군대 장관인 이 천사장 중에 하나인 이 미카엘이 와서 공중권세 잡은 자 타락한 천사와 싸워서 물리쳐 줘야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날마다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만이 주 안에서 날마다 죄사함 받고 빛 가운데서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와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건 헛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 말이죠. 다 소용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날, 사람의 날도 아닌 하나님의 날에는 더욱 마음에 죄악을 품었던 것들을 더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응답도 못 받고 변화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왜 그렇게 부삽스럽고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면은 얼마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좋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그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응답이 잘 돼요? 자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깨닫고 기도하는데 육체는 또 여전히 연약해.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또 도와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게 복입니다. 귀신들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욕심부리고 거짓되게 하고 더럽게 만들고 가증하게 만드는데, 이걸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정결한 삶을 살며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도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응답이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뭘 줄 때에 에이, 이거 우리 못 먹는 거니까 여보 이건 못 먹는 건데 이거 누구나 줄까? 우린 이거 안 먹잖아. 누구나 줄까? 남편은 그걸 누굴 줘? 우리도 안 먹는데.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그래도 아깝잖아. 그거 우리가 먹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 우린 못 먹으니까 누구 먹으라고 줄까? 에이.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거 누구 줄 마음이 생겼네. 이건 누구한테 줄까? 이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 상태가 항상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들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들어봐야 뭐 그게 그거지 하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도움을 청할 반드시 도움을 받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는 안 받으세요. 그래서 헌금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날마다 청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죄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지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야. 근데 억지로 해버리면은 아무리 듣기 좋은 목소리로 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도 알아서 기쁨으로 하세요. 아멘 하라고 시키고 짜증나.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설명하면서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가운데에 아멘 합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여보, 어때? 맛이 어때? 맛있어. 에이,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날 보고 그걸 확인하잖아요. 사람도 그걸 확인해요. 맛있다니까 하나 자꾸 물어보고 그래. 그게 근데 맛있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 다시는 해주나 봐라.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하나님도. 자,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영접했잖아요. 내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내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했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 바라보면 막 좋아야지. 저는 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여기서 못 나가도 괜찮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우면은 이게 나가지질 않아요. 이 정결하고 우린 누구나 죄 짓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회개해서 계속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하루에도 12번, 30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씻어내고 또 안 좋은 느낌이 딱 들어와. 또 회개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 마음이 좋습니까? 하루에 몰아서 잠자기 전에 회개합니까?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지. 매 순간순간. 특히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 가볍고 깨끗하고 진실한 상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사람이 보더라도 안 받죠. 이건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내한테 접근하면 그걸 알고 있는 이상 아내가 받아요? 남편의 마음을? 어? 마음에 딴 여자를 품고서 딱 오는데 그걸 알아 아내가. 근데 받냐고. 안 받는다니까. 모르면 받지만. 근데 어느 날 알아봐야 배신당하는 거지. 그 인간하고 살겠어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지도 않고 와서 앉아있는데 그 마음을 받아요? 왕으로 모신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을 떠받들고 있다는 뜻이거든. 인정하십니까? 진짜 그래야 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서도 내 마음이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고 아프더라고. 일이 꼬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영성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인데 너무 무시하고 살아. 그리고 내 마음도 내가 무시하고 살았어요. 내 마음을 더러운 상태로 여러분 놔두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랬겠어요?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제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을 더럽혀 놓고 뭘 잘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 마음은 둘째치고 내 마음을 보니까 이게 엉터리더라고. 이게 사꾼이야. 영성훈련 안 했으면 나는 끝났어요. 잘하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거하신 것을 인정도 안 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이상 내가 말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중심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하루아침에 안 돼도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분이 응답을 하시더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우리 같은 똑같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실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예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죄악을 품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도 없어. 그래도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흥얼흥얼대고 기도하고 있어요? 안 되죠. 부르짖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소리내서 기도가 안 되냐 했더니 저는 원래 그래요. 아니, 정말 좀 소리내서 좀 크게 못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원래 그렇다니까요. 3번 물어보면 화를 낼까 봐 못 물어봅니다. 그 원인이 뭘까 했을 때에 이게 마음이 상하거나 병들거나 뭔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에 33년 동안에 정말로 그분이 얼마나 연약한 거를 그분이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세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 그래. 조금만 뭘 해도 힘든데.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금방 마음 상하고 병들고 시험 들어. 누가 뭐라 하면 확 마음 닫아버려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 귀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도우심을 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 받으시는 기회를 주셨는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누가 뭐라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누가 뭐라 해서 예배드리고 싶고 누가 뭐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충성하다가 말고 뭐 이게 참 뭐 이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로 갖고 나가서 막 부르짖어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부르짖어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친히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도우심을 받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41절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분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가 없을지라도 힘든 거는 인정을 하는 거야.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너무 십자가 지기가 힘들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육체를 입는 동안에.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 받는데 어느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난 천사의 도움 안 받아. 아니,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세워주시고 진리로 체험시켜주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여 왕이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시는 일을 하지만 심부름하는 천사처럼 성령이 그렇게 심부름하지 않는 분이에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누가 갑자기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앞이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도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천사를 안 보내시겠어요? 당연히 보내지.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천사들은 상속받을 자,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 얻을 그 자들을 섬기라고 매일매일 도와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니까. 인정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자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다 천사가 붙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천사가 붙어 있어요. 응? 우리 여기 박 권사님 손주 이름 뭐죠? 서경이. 서경이에게도 천사가 붙어 있다니까. 몰라. 그래도 항상 움직여. 근데 기도 안 하면 천사가 일은 안 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을 하면은 천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를 도와준다니까. 그런데 누가 서경이를 우습게 여겼어. 그러면은 서경이에게 보낸 천사가 매일 하늘에 오르락내락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언제 많이 오르락내락 하냐면은 기도할 때. 서경이가 기도 안 하면은 서경이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천사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죠. 주님을 찾지도 않는데. 주님을 찾으면은 분명히 어느 사람이 뭔가 나를 돕는 것 같아. 천사가 도와주지 누가 도와요? 예언이에게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 조성수 집사님과 부부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국에게도 천사가 붙는다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붙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조국이를 우습게 여겼어. 그러면 조국이를 섬기려고 온 천사가 하나님을 뵈면서 일러 바치는 거야. 하나님이 조국에게 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자꾸 조국을 우습게 여기니까 자꾸 깔보니까 어떻다고 하니까 이걸 가서 잃으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이 교회는 그래서 절대 차별하면 안 돼. 누가 금가락지를 끼고 오든 다이아몬드를 차고 오든 누가 헌 옷을 입고 오든 차별하는 거 아니야.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절대
절대 아주 중심이, 마음 중심이 절대 누구를 우습게 여기 깔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천사가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시록 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막 움직이는 거. 이제 영적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이걸 들을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이 썩을 육체 가지고 이거 얼굴이 빛나봐야 몇십 년 안 가. 이거 자랑해봐야 남는 게 없다니까. 이 하나님의 도움을 맨날 못 받고 솔로몬이 자기 자랑하다가 헛된 삶만 살잖아. 여러분, 개인에게 누구에게나, 우리 아이에게 누구나 다 천사가 붙어요. 그 중보기도 이제 자녀들 손자 손녀에게 중보기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다 붙어서 다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거 지켜줘요, 우리를?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별이 됩니까? 천사들은 심부름꾼이에요. 여기에도 천사가 와 있어요. 어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의 세계가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배 시간에 그래서 졸지 마세요. 조는 척 하지도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을 통하여 진리 안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언제든지 천사가 와서 힘을 주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말씀 다 듣도록 계속 천사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계속 내 힘으로 살고 짜증나고 뭐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누가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막 시험 들고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기도가 되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면 말씀이 들립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 매일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붙어 있는 게 뭐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매일 주님과 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 나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돈이 없어. 돈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마음이 우러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채워주죠. 뭐 떼부자가 되게 하고 뭐 로또가 맞아야 하나님의 도와주는 느낌이 그때나 듭니까? 여러분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거기서 막 주님과 회개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금방 건져주잖아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또 형통하고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천사들도 와서 도와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